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이 동서금고의 모든 현자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짧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물같이 흐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생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즉 쏜 화살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처럼 짧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번 잘 살아야지 실패하게 되면 결국 다시금 기회가 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실을 맺는 인생, 보람있고 성공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즉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직 젊은 시기 내가 무슨 젊어 60이 넘었는데 요즘엔 60 넘었다면 청년으로 생각해요. 인생은 80부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아직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어떤 계절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봄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인생은 봄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무엇을 뿌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년 농사가 결정되듯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복되지 않고 짧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깊은 생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인생은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집 고용살이를 너무나 오래 하고 또 마침내 그가 성공해서 미국의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이 됐습니다. 그 워너메이커는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이 낮은 것이라면 역시 위태롭다. 왜냐하면 목표가 희미하거나 또 있어도 낮은 것은 제약이 가까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런 것이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말들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옳고 바른 것인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곧게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목표를 옳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목표, 허무한 목표, 무의미한 목표, 죄악된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달려간 것만큼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려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그런 세속적인 목표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과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만한 또 바르고 뚜렷한 목표를 내가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귀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생활 속에서 목표를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육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목표, 훌륭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근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성실함과 근면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과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보면 별다른 노력이나 근면함도 없이 우연히 행지해서 재물을 또 명예를 얻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그냥 남의 집 가서 도둑질을 하고 정가가 있는 사람도 복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등 복권에 맞아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의 궤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화롭게 삽니다. 또 우리 딸의 친구가 복권에 맞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렇게도 가난하게 살더니 강남 가서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산다. 제가 복권에 맞았나 봐, 저 남편이. 그러더니 정말 복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옷도 너무 백화점 가서 좋은 옷만 사입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요 흥청망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사업도 해다 말면 그만두지,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피땀 흘린 그 노동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또 남의 돈을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동하며 몸으로 부딪힌 사람들을 보면 아주 탄탄하게 성공의 궤도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에이, 접어버리지, 그냥 때려치지,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포기란 단어는 배추 포기 셀 때만 써야 돼. 나는 포기해야지. 배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이걸 사용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란 단어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자체가 패망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남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누나, 공장을 세워야 돼.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온전히 그 남동생한테 그냥 전 재산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문이 막히면 누나한테 손만 탁 내밀면 하나 턱 팔아서 갖고 오고 또 구워서 갖다 주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 공장 세워놔서 안 되면
몇 번 노력 안 해보고 금방 때려치고 또 다른 거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너무 누나가 화병이 난 거예요. 돈을 끌어다 주고 혈육인 사람은 다 쳐져다가 돈을 끌어왔어요. 근데 결국 그 당사자 남동생은 안 되는 거 어떻게란 말이야. 이 말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안 빌려왔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착 이루어주니까 어디서 거저 생기는 거는 줄. 자기 노력 없이.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에게 길이 있을까요? 이제 몇 년 있으면 60인데 가진 거를 다 잊어버렸으니 저에게 길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생하고 원수가 됐다. 성도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그런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항상 성실과 근면으로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실과 근면의 삶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종말이 될 수 있어. 오늘 하루만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까마득해 보이고 현실이 암담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시고 복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어느덧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룬 것인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노년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일 안 하고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또 공짜로 준다는데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한심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건 또 축복받을 일이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항상 쓸데없는 말은 가시가 돋게 되고 사람을 찌르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상처 입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밤이 되면 뭐예요?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여야 밤에는 그냥 푹
자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를 주셔요.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를 노년에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빈둥빈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제가 들을 때 얼굴은 안 봤어요. 문턱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턱에서.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한 게 너무 정말 쓰러지기 직전의 목소리였어. 할아버지인가 하고 보니까 이제 60도 안 되고 50대 중반 같아. 근데 너무 허기가 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라면을 끓여서 밥을 줬지만은 정말 왜 이렇게 살까? 처음 온 사람에게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젊은 애 한 40대 같으면 왜 인생을 이따구로 사냐고 막 소리 지르겠지만 아프다는 소리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동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영적인 부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를 위해서 그 삶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공의 열쇠가 무엇일까? 성공의 열쇠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도 기도이며 셋째로 필요한 것도 기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옳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무릎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복의 근원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늘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그의 앞길을 인도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한 민족을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을 멈췄어요. 또 그의 대적들이 골짜기의 언덕에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을 보세요.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메대와 다리오 왕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대로마 제국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무릎 꿇게 하세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그가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나 존 녹스 또 웨슬리가 기도한 성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창직이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아이젠하워도 모두 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그 인생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기도 없는 성공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쭉 달려가 보세요. 성공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은 없고 자신이 다 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므로 교만해져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요 집회, 여리고 집회 그냥 여러분 왔다 가는 것 같지만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므로 영적인 단계가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리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여기를 다니면서 그냥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어느 날 또 끊어져서 가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 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영적인 부분이 기념되는 부분이 없구나. 들어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용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피부에 마사지를 안 해도 그냥 피부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령 충만의 몸을 담그지 않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일하니까 뭐예요? 얼굴이 푸석푸석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밥은 굶어도 기도 생활은 꼭 해라. 어느 날 우리 막내딸이 엄마
내가 그래도 지금 살아오는 동안 쥐를 한 번도 안 빼먹었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다른 교회 가서 주일을 꼭 어디 가나 주일은 지켰더라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왜 했냐 네가. 그건 당연한 일이야. 잘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자녀들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엄마 기도해봐.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기도로 인생의 숙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몸에 배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다 써서 주는 거예요. 끝나면 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우리 딸 대학만 들어가면 신랑 발 끊을 줄 알았어요. 대학 들어가 나오니까 또 취직 문제 있어서 또 오게 돼. 그래서 취직 문제 끝나서 또 이제는 너무 멀어서 오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취직 문제 끝나니까 또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그 결혼시켜놨더니 또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기 문제로. 권사님 세상 끝날까지 기도는 쉴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죽으니까 계속 기도 제목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기도 제목만 만드세요. 그래서 말 안 들어서 다 망하고 패망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이렇게 오면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지향주의적인 가치관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인격은 때로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함이나 인격적인 태도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과 공로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보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하냐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먼저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내면을 먼저 가꿔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예뻐야 되고 신앙의 인격체를 갖춘 자만이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아유 지금 3주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 일이 또 사업이 잘 되는구만. 제가 그랬어. 사업이 아주 잘 굴러가는구만. 아유 그게 아니고 바빠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기도해 주셨잖아요. 잘 되게.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세상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한 80% 성도들이 잘 되면 얼굴 안 보여요. 안 될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아멘. 더 감사해야 되고 아멘.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고 찬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거 문제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이 사업이 어떻게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 불경기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경기가 불경기고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뭐예요? 불경기가 없어요. 항상 풍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하루하루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절로 드러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기에 뭐 계급장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의 계급장, 권사의 계급장,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하나님께서 다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직분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참 직분 잘 줬구나. 참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이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담겨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서 영역이 아름답고 기름지게 가꿀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남북대화, 북미대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정은의 사상이 완전히 이번 기회에 무너져서 저 북한에 정말 자유가 굶주린 내 동포들이 이번 기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영혼은 불못 지옥으로 나를 떨어뜨립니다. 영생